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본문 말씀보다는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 이 강해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 어떤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세계의 최고의 궁궐은 모두들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건물이 800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방들이 8,886개랍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23명의 황제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규모가 엄청난 그런 궁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자금성보다는 베르사유 궁전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 이 루이 14세가 어느 날 자신의 신하인 재무장관 푸케의 성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푸케가 살고 있는 성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인, 임금인 이 루이 14세가 자존심이 꽤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건축에 참여했던 건축가들, 예술가들을 전부 소집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자금을 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최고로 화려하고 큰 그런 왕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 건축가들은 웅장하면서도 못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장식하면서 그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1682년 그 궁궐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죠. 거울의 방, 왕비의 방, 장미정원, 정말 그 궁궐에 들었으면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루이 14세는 그 궁궐이 완성되고 난 뒤에 매일같이 최고의 귀족들을 수백 명씩 초청하여 그곳에서 큰 연회를 베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르사유 궁전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수백 명의 귀족들이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질척거리며 연회를 베풉니다. 그 사람들이 뒤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가능한 한 늦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연설의 기회를 얻어 앞에 서서는 계속해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제가 한번 뒤져보니까 한 국회의원은 12시간 31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연설을 했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생리 현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기저귀를 차고서는 이 연단에 선답니다. 아마 그 귀족들이 그 연회에 참석하면서 모두 다 그런 기저귀를 차지 않았나. 그래서 이 치마 아래가 아주 풍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기 그지없는 궁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모습의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 그 크기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던 이 요한은 2절 말씀에 보시면 고심 끝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이상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절 이하에서 자기가 본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힘껏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곳이었다.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 찼었다. 문은 12문이었고 길은 황금길이었다. 무엇보다도 해가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21장 바로 앞에 20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21장을 마무리하면서 27절에 보시면 다시 생명책이 등장합니다. 생명책이 관건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시간 나눈 바 있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힌트는 4절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주기도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어떤 자는 인터넷에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올릴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은 기도가 우리가 드릴 기도가 아니다 하면서 아주 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을 반복하십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끝내고 난 뒤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까? 어떤 부분을 반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핵심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달려가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누가복음 18장 25절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끌고 가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고 합시다. 목은 생명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탕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중요한 징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려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 용서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이며 그런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가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시록 21장 후반부를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들어가리라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26절에, 27절에, 또 27절에 들어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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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에서 우리는 열망을 발견합니다. 소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어떤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인지, 어떤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보노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그룹들,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들이 있을까요? 3가지 부류가 등장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부류는 내 생물입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누구를 뜻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모레이 박사는 이 본문을 놓고 각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피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있는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네 생물이 보좌 주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좌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보좌 주변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보좌 주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등장하는 네 장로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하늘 보좌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또한 의심할 필요가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보좌 주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이 24장로들이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14장 3절에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이죠.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지금 네 생물과 함께 있습니다. 24장로와 함께 있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이마에는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 이 세 부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네 생물과 24장로와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먼저 네 생물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오케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뭘 하고 있다고요? 그곳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24장로들을 다시 보십시다. 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리.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을 하시도다. 이들이 또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은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장 12절에 보시면 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단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이 언제 등장하느냐?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이들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이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어떤 자이냐?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오늘 이 사실을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마지막 순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내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요, 그를 위하여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 그림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성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출애굽기서 23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3번의 절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5절에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무교병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병의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유사하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장절입니다. 23장 16절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절기 3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키라고 명하십니까? 신명기서 16장 16절에 보시면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는 것일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인 느헤미야가 다행스럽게도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국이 황폐해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했을 때에 왕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윤허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재건을 하고 난 뒤에 무엇을 다짐합니까? 느헤미야서 10장 3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게 다짐이었습니다. 만물을 드리겠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왜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더러운 떡덩어리를 드렸습니다. 눈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자.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만물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첫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만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째는 가시감사입니다. 가시감사.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찌르는 가시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야.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가시를 안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시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가시가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 이것만 없으면 정말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시, 여러분 혹시 없습니까? 가시를 안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만물이요, 바로 그것이 첫 열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시를 안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만물, 무엇이 만물이냐? 첫 열매, 무엇이 첫 열매냐? 저는 빈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진흙군덩이에 던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시며 당신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하박국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속에서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있지 않는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그래 포도나무는 있지 않는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그래도 감람나무는 있지 않은가? 먹을 것이 없지만 밭은 있지 않는가? 양이 없지만 우리는 있지 않는가? 소는 없지만 위안가는 있지 않는가? 하박국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가진 것이 있습니다. 밭이 있고요. 여러분 외양간이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빈손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 들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할 만물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 감사입니다. 시편 116편에 보시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인 듯합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지금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수월,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슬픔 속에서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 감사입니다. 빈손 감사입니다. 환난 감사입니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맛 열매요 첫 열매이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중순경에 저 전라북도 정읍시 바로 옆에 있는 신태인읍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아주 농촌인데 교회들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단독으로 부흥 집회를 열 수가 없는 농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륙지책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전체가 같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인도해서 은혜를 받자. 그렇게 해서 매년 2월 중순 아주 농한기가 되면 그들이 큰 집회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고 갔었는데 아주 규모가 있는 큰 교회가 이제 교회를 제공하고 그 교회에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려 7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그만큼 뜨겁게 메시지를 그곳만큼 뜨겁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한 3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 교회를 제공했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김무무 목사입니다. 아, 그러시냐고. 교회가 참 크고 좋군요. 역사가 있고 100년이 넘었으니까
역사가 있고 참 좋군요. 그 인사를 나눴는데 이 김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데 제가 충정교회 부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지원을 했는데 자기가 인터뷰에서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사람을 정말 알아보지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 찬양팀들이 7명인지 8명인지 나와서 이제 준비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뭐 농촌이니까 뭐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정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일 이 강단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왼쪽, 제일 끝부분에 한 청년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월달 겨울이어서 긴 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왼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오른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른쪽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손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손이 없으면 흔들거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흔들거려. 저 청년이 손이 없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도 앞에 나와서 저렇게 밝게 찬양을 열심히 인도하고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저하고 얘기 나누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날 또 제가 밖에 저 뒤에서 이제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 오더니만은 기속말로 목사님 저 오른쪽에 있는 그 학생 참 얼굴이 밝죠. 참 밝고 찬양을 잘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에요. 이러는 거야.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경직이 됐습니다. 그럼 말하기가 쉽지 아니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속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인데요. 이 팔을 이만큼 잘랐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충정교회 지원을 하고 안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이제 지원을 해서 부목사로 이제 섬겼대. 4년인가 5년인가 섬겼는데 섬기고 난 뒤에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에 이분이 이제 또 부목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는 날이었대. 주일날 사임을 하던 날 이 초등학교 3학년 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교회 비전센터가 있는데 비전센터 옥상으로 올라가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막 놀았나 봐. 근데 그 옥상에 22,900볼트 고압 전기가 거기에 들어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전기실을 좀 잠가둬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분이 그 전기실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빼꼼히 열어놨나 봐. 그 아이들이 뭘 압니까? 숨바꼭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놀다가 그냥 감전이 탁 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완전히 뭐 죽은 사람이 됐어요. 22,900볼트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전기입니까? 아버지는 밑에서 사임 인사를 하고 아들은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급히 아마 후송을 해서 이렇게 해본 결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라야 합니다. 잘랐대. 두 쪽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은 어떻게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여 왼손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컴퓨터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회복이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뭔데 하니까 모두 다 우리 아이를 천년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여러분 가장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때 힘들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 이 시점까지 너무 밝게 찬양하고 친구들 사귀고 너무너무 밝게 잘 자라는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환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물이요. 이것이 바로 첫 열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시 감사가 있는지, 빈손 감사가 있는지, 더 나아가 환난 감사가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영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충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